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질문이 올바른 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재물, 곧 재산이 많은 청년입니다. 유대 관원입니다. 본인은 율법을 잘 지켰다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할 때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습니까? 질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앞에다가 뭐라고 붙였어요? 무슨 선한 일? 무슨 선한 일이라는 걸 빼야 됩니다. 그만큼 자기는 율법을 잘 지켰고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 영생 얻는 것을 고민했다는 거는 감사를 하는데 영생 곧 구원 얻는 거는 인간의 공로가 필요치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방법으로만 만날 수 있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기준 다 갖췄지만 구원을 모르고 하는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착각한 청년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질문이 이렇게 한정적이니까 예수님이 답변할 때 한정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다. 깨뜨려보지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리라. 본인은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이 계명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약이요, 사람에 대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최선으로 지킬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것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관계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청년이 착각했어요. 나는 계명을 다 지켰는데 어느 계명입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이 땅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곧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시스템을 짜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바울이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깨달았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2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영생 얻는 길 주신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이 계명을 말씀해 주었습니까? 네가 지금 계명을 다 지켰다고 지금 하는 거지. 마음 모든 중심이 자기 중심적인 청년입니다. 주도적이지요. 객관적이지요. 재산 많이 갖고 있지요. 댐댐이 좋지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흠이 없는 청년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계명을 지켜 싸운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거든요. 세상 것으로는 영생이 보장이 안 됩니다. 세계에서 1등가는 갑부라 할지라도 영생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갖춘 청년은 영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자신만만한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 듣고 근심하여 떠나갔다는 겁니다. 왜요? 지위가 있으니까요. 재물이 넘치니까요. 명예가 있으니까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내 소유를 다 팔으라 그러니까 충격 먹은 겁니다. 영생보다 내가 가진 재산이 더 사랑스러웠던 겁니다. 부담 안 되는 범위에서 찔끔찔끔 남을 도와주면서 이웃을 사랑했다고 생색내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영생은 얻고 싶은 고민이 있었는데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다 도와주고 예수님 따르라 그러니까 고민이 근심이 되어 떠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간단해요. 구원을 모르면 세상이 비참해지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 것을 통해서 영생 얻지 못합니다. 오늘 소론이 전부입니다. 올바른 질문 통해서 올바른 답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무엇을 모르나?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생명을 재물로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살 수 없는데 살 수 있다고 착각해요. 돈만 있으면 인생 전부 다 행복할 거라고 착각해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이 청년이 알았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실 때 근심해서 말씀 듣고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우리 또 다시 한번 각인해야 되잖아요. 세상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 그렇죠? 재물 때문에 영생 곧 구원을 포기한 이 청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많습니까? 많은 재물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지금 먹고 살 만큼만 주십니까? 세상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처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동질감 느끼면서 일이 살아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셨구나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모르느냐? 이 청년은 세 가지를 몰랐습니다. 종교를 몰랐습니다. 기독교를 몰랐습니다. 선행을 몰랐습니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사단과 귀신을 섬기는 것이 종교입니다. 귀신을 달리는 것이 굿입니다. 귀신을 부르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실패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모르는 건 괜찮은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도 기독교를 모른다면 정말 마음 아픈 거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라 합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일부분은 다 있지요. 예레미야의 박해, 엘리야의 신비주의, 세례 요한의 사회주의, 선지자 중에 하나인 율법주의. 이것을 전부 완성시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도 이렇게 박애주의, 신비주의, 사회주의, 율법주의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결과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거야. 다니지 않는 것보다 낫겠죠.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믿는데 육신의 부모님도 형제도 영적인 삶 안에서 시작하고 사랑하고 함께한다는 사실을 꼭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일본이 얼마 전에 달에다가 쏘았더라고요. 여기서 0.1cm 틈이 나면 도착하는 지점은 많이 비틀어졌을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현장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진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교회 다녀서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운명도도 사저팔자 멸망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이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떠난 원죄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는 재앙 문제와 죽으면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인데 지옥 배경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이 원죄와 재앙과 지옥 배경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라 할지라도 청년처럼 삶에서 고민하고 근심거리는 날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청년이 하는 고민, 부자입니다. 부자 청년이 하는 고민은 남한테 보이기 위한 거짓 고민입니다. 예수님께 와도 결론은 거짓 고민한 거거든요. 상식에 불과합니다. 율법을 지켰다고 그러고 정말 봉사 잘했다고 그러고 잘못 깨달은 게 뭡니까? 선을 행해야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해적선에 착한 사람이 탔습니다. 해적선에 탄 그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해적선에 탄 자체가 나쁜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귀를 섬기는데 착하다? 법 없이 산다? 착할수록 문제됩니다. 깊은 내면에 있는 이 청년의 마음, 영생이 아니라 재물을 더 사랑한 겁니다. 말씀 듣고 근심되어 따르지 않는 청년의 모습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분과 반대되는 분이 많습니다. 누가요? 시대의 거부 아브라함은 복이 근원이었습니다. 동방의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만큼 축복을 누린 사람이 욥입니다. 모든 교회와 전도자의 식주인인 가이오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축복받은 사람 많거든요. 불신자도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도. 세상에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 그래요. 그 하늘이 어디입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낸 부자는 이 아브람도 욥도 가이오도 영생을 아는 자였다는 겁니다. 영적 무지에서 깨닫고 구원이 뭔지 축복이 뭔지 영적인 것을 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따라서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영적인 무지를 알았으니까 구원과 축복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뭡니까?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죠? 이 구원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으니 믿으면 되는데 어디서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은 분명히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세우시고 죽음과 생명을 가르쳐 주셨는데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를 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떠나자마자 우리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 속에 내주하시니까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 불변입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면 여러분은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삶은 녹록지가 않아요. 구원받은 신앙은 알겠는데 현장에서 신앙생활은
경제도 고민이고, 건강도 고민이고, 취업도 고민이고, 병든 것도 고민이고, 세상만사 고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키 작아서 고민이고, 배 나와서 고민이고, 이것이 보여서 고민이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 됐다. 자꾸 그쪽에 두 마음 가지고 그쪽을 바라보니까 문제가 되지. 그건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금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이 구원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여신 길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여러분, 인생 100% 수지 맞은 겁니다. 세상 계산하면요, 늘 마이너스 되고 늘 경쟁해야 되고 늘 힘든데, 여러분은 올바른 길 정도가 아니라 완전 보장된 길로 살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치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잘 먹고 싶고, 그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되냔 말입니다.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이 누구예요? 제사장 그리스도입니다. 이 제사장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왕중에 지기지고 살던 철종이 생각이 납니다. 작대기 들고 나무라 다닐 때 저는 힘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왕궁에 들어와서 옛날 살았던 가락은 있고, 밤늦은 시간에 배는 고프고, 교육받은 것이 없다 보니까 시녀들 불러가지고 먹을 거 갖고 오라면 될 건데, 살며시 나가가지고 문 열고 부뚜막에서 먹지 않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여정의 발제처로 인도해 가시는데 자꾸 속이는 존재가 있어요. 너 이거 부족하잖아. 사람들이 너 이렇게 본대. 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살라고 그래? 그냥 오늘 마음대로 살아. 아마 사단이 성도 수준에 맞춰가지고 자꾸 속삭일 겁니다. 아우, 이 말이 맞네. 세상은 이런 기준인데. 절대 속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마귀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일을 이미 꺾으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누리고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결되는데, 축복이 뭐냐? 구원은 영생 받은 거라면 축복이 뭐냐?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것을 복종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슴에 각인된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모든 문제의 응답을 해결로 응답받는
맞는 키가 여러분 안에 소유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거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겁니다. 보좌가 여러분 겁니다. 한 번 죽더라도 굽신거리는 신앙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아는 자가 선행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많이 있어서 적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헌금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경제가 쏟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2024년도 빛의 경제, 성전 경제, 루어버 경제로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믿음으로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은 한 분이신 주인 되신 그리스도만 믿고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기도로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제는 종교도 기독교도 선행이 뭔지도 이제는 영적으로 알았고 구원과 구원의 축복도 알았으니 결론은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 방향으로 복음을 적용해라. 나 자신에게 복음을 적용하고 자녀에게 복음을 적용하고 타인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적용은 뭡니까? 사람마다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자신을 치유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복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 살리고 교회 살리는 적용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 같은 한 사람이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위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적용하는 건 뭡니까? 이 땅에 사는 자녀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을 거예요. 상처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가정과 학업과 현장에서 상처받는 일이 많은데 그 상처가 상처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이 기회가 되도록 돕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도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녀와 후대가 교회에서도 주역이고 세상에서도 주역이 뭔지 보여지고 본인들이 주역이 될 줄 압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당위성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보니 예배와 기도가 전부이고 예배와 기도를 누리다 보니 내가 가는 곳, 직장, 만남 모든 곳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적용하고 자녀에게 적용했다면 이 복음을 타인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이게 전도인데 어떻게 해요? 재물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는 자, 알지 못하는 자가 많거든요. 영생 얻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복음 적용으로 구원의 축복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종교와 복음, 기독교와 선행을 모르는 영적 무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누구신지 질문으로 참된 답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신과 자녀와 세상에 복음 적용하여 영생 얻는 구원의 길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심 위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현장에 복음 전할 하나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